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을 얘기하면서 광복을 통해 얻은 자유, 그 자유함을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여전히 세상은 삼겹살을 찾는 것처럼 웃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는 유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이런 것들이 방종,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책임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지켜놓은 나라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군가 또 지키겠지라고 하는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내 맘대로 혹은 임의대로 사용하게 됐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하여 자유를 얻으리라. 쉽게 말하면 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건 뭐예요? 자유로웠다.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에버랜드의 자유연권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심도 없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주일날 굳이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거나 불편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이었을 때는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기도에 대한 부담감, 말씀에 대한 부담감 별로 없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책을 소개하는데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말씀들, 좋은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 책을 다 정리하고 한 권을 남겨놓겠다 하면 자기는 이 책을 남겨놓겠다라고 소개를 해요.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유로워요. 아직은. 그런데 그 자유로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래서 부끄럽다는 게 부끄러워, 그런 부끄러움이 아닐 거예요. 민망함과 참담함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때 도대체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나에게 보여줄 게 뭐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부끄러워지나니,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 다시 말하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흔히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징들을 찾아보니까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그 집중한 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이 결국 성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험도 없는데 특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시험도 없는데 난 대학교 좋은 데 갈 거 아닌데 아무데나 가면 되지 난 큰 회사 안 다녀도 되지 하면서 그때를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떤 내 삶의 기준과 누군가 제시했던 정보와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 내면 나의 것인데 뭐 하고 살아갔던 사람의 결과는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좀 멀 수밖에 없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취에도 이런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원칙이 없겠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 안에 들어오기 전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주일에 대해서 주일날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성도였을 때는 물론 할 일은 되게 많아요. 할 일은 되게 많은데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야 되는 지금만큼 토요일 저녁이 힘들진 않아요. 왜? 그날 그냥 와서 사실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젯밤 저만 잠 못 잤겠어요? 여러분도 잠 못 잤겠어요? 우리 목사님 내일은 어떤 설교 하실까? 막 이렇게 기대해 자다 깨고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야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있으니까 막 또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청심환을 먹어야 되고 막 와. 그랬다면 신경이 딱 보니까 다 편히 주무셨어요. 피부도 뽀송뽀송한 것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만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푸석푸석 해가지고 막 이래요. 여러분은 설교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저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또 한 명 있잖아요. 부목사님이 설교에서 자유로워요. 다른 교회는 부러워요. 아니, 작은 교회에 부목사님도 있어요. 가끔 힘들면 하고 부탁을 해요. 내가 담임 목사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 이런 지하의 거절이야.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종이라는 건 아니고 주의 종인데 자유로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좀 자유로운 편이세요? 시간 되면 가고 아니면 말고? 그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열매를 얻으려고 무화과 나무 갔더니 무화과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무화과를 어떡하죠? 저주하잖아요. 마찬가지. 그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있을 것인데 나는 그 열매를 신경 쓰지도 않았어. 관심도 없었어. 내 거면 내 거지 뭐. 그래서 아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져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것처럼 우리는 찍혀버리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겁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열매는 부끄러움, 그 길을 계속 갔다면 최종 결말은 사망, 멸망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극적인 은혜의 순간들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부담 없이 홀가분하고 자유스럽게 자유로운 삶 속에서 죄의 분량을 키워가며 멸망을 재촉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사울이었을 당시였죠. 그런데 그가 율법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박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누구도 그 열심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가 알았던 율법,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 복음에 자유로웠던 사람이 결국은 무엇이 되었느냐?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말합니다.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죄인 중에 괴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바울에게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극적인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 오히려 자랑이었었던 그때,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환의 순간이 있어야 되고 전환의 장소가 있어야 되며 전환의 기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 계기를 얘기해, 동기를 얘기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지나가는 누굴 봤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영화를 보다가 어떤 그냥 상상 속에 있다가 번개 맞은지 번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순간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를 갑자기 믿게 되시는 분들은 잘 돼서 예수 믿는 분들은 없고요. 갑자기 안 돼서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계기를 그냥 단순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다메섹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 극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키워가다가 사망이라는 결말에 도달하게 됐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직분, 사명, 자기 십자가, 예배, 기도, 말씀 등에 부담이 없고 자유롭다면 그것은 진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무감각한 것이고 무섭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재미난 것은 시간이 금방 간대요. 심리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시간이 금방 가요. 여행을 갔거나 시간이 금방 가요. 일할 때는요. 안 가요. 그렇게 안 가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어떠세요? 말씀이 기도하는 시간도 어때요? 실컷 기도하니까 3분 지났어요. 다 기도했는데 3분 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자유를 하냐면, 뭐라고 위안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은 기도를 길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길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굵고 짧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식판 잡고 가면서 소세지 주고 감사하고 양파 주고 속으로 애들이 보면 놀리니까 그러니까 소세지 주고 양파 주고 맛있게 먹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다 기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던져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주고받는 대화, 진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시간을 좀 확보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부인하고 얘기하는데 자꾸 뭐 전화 오는데 자꾸 얘기 끊고 전화 받고 잠깐만 하고 딴 일하고 잠깐만. 그러면 우리 사람도 그 분위기나 그 상황이 싫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연락 오는 동창 받지 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혼한다거나 보험을 팔거나. 그렇지? 아쉬울 때만 연락해요. 그게 무슨 친구예요? 영업이지. 여러분 내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나의 친구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교통 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연락 안 해도 부담이 없고 연락이 없어도 부담이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죄책감도 없고 기도시는 죄를 누군가는 기도시는 거를 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은 아예 무관심하고 선한 일할 시간이 어딨어? 선한 일할 돈이 어딨어? 그 돈이면 내가 이렇게 하지. 그 유튜버 중에 보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선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외제차 비싼 차를 주고 막 하는데 화재로 강원도 지역이면 막 산불 났었잖아요. 집이 막 전소된 분 몇 가정을 해서 집을 본인이 임대해서 무료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떤 아이는 청각장애가 좀 있으니까 보청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요. 그 댓글을 봤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더니 네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자꾸 왜 방송에 나올 때마다 왜 살이 빠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게 컨텐츠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 그것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후원하면 그 후원받은 것을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컨텐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선한 일에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심어놓는데 예수님을 믿고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인색하고 치사하고 찌찌하면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내가 콩밥을 먹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죠. 흰쌀 넣고 기도하고 콩이 생기가 아니라 주시 없어서 그러면 콩밥이 됩니까?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뭐 현미밥을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미처 현미를 구입을 못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흰쌀을 현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현미가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현미밥을 먹고 싶으면 현미밥을 지어야 하고, 그렇죠? 우리가 포도를 먹고 싶으면 뭘 심어요? 포도를 심어야 하고,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를 심어야 돼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예요. 저 매형이 텃밭에 조그만 걸 하는데 조카애가 애플 수박? 이거 굉장히 좋아해서 자기가 그 종자값을 냈대요. 돈 내면 아빠 나 그거 먹고 싶으니까 해가지고 저희 매형네 교회 성도님들 몇 분들한테는 그 밭을 오픈을 했나 봐요. 오픈을 해가지고 고추 같은 거, 깻잎 같은 거 따서 가져가세요 라고 이제 했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 듣고서 한번 들러봤대요. 그랬더니 수박이 열렸는데 요만해가지고 야 요거 언제 자라냐? 그리고 그냥 오셨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큰 수박인 거예요. 애플 수박은 요만해가지고 그게 다 큰 수박. 그래서 내가 알았으면 다 따오는 건데 못 따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모르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뭘 심어야 되겠어요? 거룩함을 심어요. 아멘? 옆 사람 쳐다보고 콩 심은 데 콩나고 거룩해야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시작. 거룩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기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더욱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해보세요. 농사 짓는 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강원도 영월에 계신데 이 목사 시골로 내려와. 많이 필요해. 젊은 목사가 필요해요. 제가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제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죠? 나는 경운기를 볼 수도 없고 트랙터를 할 수도 없으며 맨날 전기 고치려면 감전이나 되고 뭘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거기 가는 어르신들을 도울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데 내가 시골에 내려가면 그렇다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수도 없고. 야, 그런가? 그것이 농사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일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게 어느 날 탁 던져놓고 거룩함이야 자라라 뾰롱 하면 거룩함 막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 화분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조화가 아닌 이상은요, 우리 정정희 집사님 신경 쓰고 권사님 신경 쓰고 장로님 신경 쓰고 물의 양이 많은가 막 자책을 하세요. 이파리가 저렇게 된 게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물이 안 줘서 그런가, 날씨 때문에 그런가. 아마 일주일 내내 생각하실걸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려면 조화로다가 그냥 다 해놓으면은 괜찮잖아요. 우리 믿음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조화로운 열매가 있어요. 가짜 믿음이잖아요. 그런 척 하는 건 위선이고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누군가 유혹을 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 회식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 없어서 다행인데 막 회식 가면 막 술 먹이는 선배들도 막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내 비리 뒤로 봉투 받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뇌물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단호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기도는요, 우리가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기도는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너무 간절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땀 흘리고 이런 일들 좀 덜 했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하면 그 땀에 땀을 흘리는 양이 좀 줄어들고 그거 저기 하면 그렇게 될까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수록 그런 일들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어요. 바울은 기도 안 했을까요?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모세 기도 안 했을까요? 모세 기도했을 거고. 다윗은요? 시편을 거의 대부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런 와중에 그들은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쓴 거예요. 나는 심고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그것이 열매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죠. 기도를 해야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구조하지 않고 근데 그냥 열심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요. 열심히 바울이 뭐가 됐다고 그래서 죄인 중에 죄수가 되고 만 거예요. 나라를 막 지탱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배운 사람이에요, 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바울은 성경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막 보고 나면 흔히 얘기하는 4대부 있잖아요. 우의정, 좌의정 중에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 국민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뭐 하죠? 다 자기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영화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우리 백성들 중에서 잡아다가 막 다 중국에다가 막 다 저기로 주고 노비로 주고 막 저기로 주고 막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너 당장 중국 가서 다시 저기에 와. 다시 협상에 와. 안 그러면 니네 자식들, 처자식들 다 중국으로 보낼 줄 알아? 이게 그런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단단히 마음먹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의 의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먼저 보면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종종 의를 오해하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은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 열심은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계속 입어요? 벗어 빨아요. 빨다가도 그 더러움이 지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벗어서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가 그래요.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결국은 벗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사람의 의는 결국 자기 열심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모른 채 문자 그대로의 율법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스르고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열심이 되고 말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의 자기의 열심을 버리고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횟수가 많아서, 그래서 뭐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가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 통독을 하시는 성경 통독이 기준이 되고, 근데 그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기도할수록 사람들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지적해요? 사람들을 섬겨줘요? 섬겨주잖아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은 허물을 덮을까요? 들출까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허물을 들추려고 그랬어요? 감추려고 그랬어요? 허물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시비하면서 뭔가 문제거리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신앙생활을 했어. 내 직분이 이거야. 그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뭐예요? 자 있잖아요. 율법은 자인데요. 자. 키를 재잖아요. 몇 센치 몇 센치. 뭐 놀이동산만 가도 키를 재서 몇 센치 이상은 되고 몇 센치 이하는 안 되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다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 근데 그 미달된 걸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뭘로? 은혜로. 할렐루야.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안 그러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난 의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율법에 집착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살아갈 것인가, 내 의를 자랑하면서 과시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 무선조종 자동차 같은 거 보면 내가 임의대로, 차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임의대로 조정을 하잖아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요즘에 그 크루즈 모드인가요? 자율주행 모드가 많잖아요. 딱 그래서 버튼 누르면 차가 알아서 가고 뭐죠? 저기 막 차선도 바꾸고 목적지까지 막 가서. 근데 그게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서 있는 차를 볼 수 없대요. 그래서 뒤를 부딪혀가지고 딴짓 하다가 사고 난 사람 많아요. 운전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랑 막 이제 운전하고 막 장거리 같은 데 갈 일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하다가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피곤하니까 먼저 내가 할게요. 뭐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리 부릅시다. 대리 부릅시다. 대리는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건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다 옳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여러분 인생이 되어져 왔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줍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 안 돼요. 물론 내가 한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공로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의 남은 인생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은혜에 기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선택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할지. 저희가 휴가를 가서 이제 휴가를 상품을 구매를 했더니 패키지가 있어요. 아침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카 타는 게 있는데 저는 케이블카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공짜표가 생겼으니까 케이블카를 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기다린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여수 가서도 그러더니 케이블카 탔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타도 되고 안 타도 되잖아요. 그 선택권이 있어요.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올 때는 바닥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자전거처럼 생긴 애를 그 알파인 코스타라고. 여기 보니까 여기 위에서 보니까 살짝 보니까 이렇게 막 쓱 내려오니까 야 이거 내가 이 케이블카를 타는 것보다 저거 타는 게 나한테는 좀 낫겠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 온몸이 아파요. 그거 4분 탔거든요. 4분 타고 내려오는데 뭐 자동차가 아니니까 이게 뭐 저희 효바 이런 것도 없어요. 온몸으로 땅에 막 부딪히고 막 튕겨져 나갈 것 같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케이블카 타고 내려왔으면은 좀 무섭긴 해도 편안하게 가는데 이게 뭔 짓이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선택했어요? 높은 게 싫다고 낮은 걸 선택했는데 낮은 게 더 힘들고 더 아파요. 우리 선택이 그래요. 우리 선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쉬워 보이고 이게 더 편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알려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갑자기 여자를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소문을 해요. 부모 입장에서 깜짝 놀라죠. 야 너는 나실이냐? 하나님 널 구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방인 여자가 말이 되냐? 너 여론 어떻게 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사서로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모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저항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요즘에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직접 가서 말로 하지 않잖아요. 막 눌러야 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처음에는 어렵지만 지금은 다 하실 줄 아시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선택하는 거예요. 난 성경 읽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살기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예요? 결국 영생, 영혼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방인의 신이든지 누구를 섬길 자를 섬겨라. 근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예배하기라고 선택하십시오. 아멘.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성경을 읽겠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로봇처럼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 문짝을 따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아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연인끼리 연애를 하잖아요. 전화하는 게 좋아요? 전화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에 젊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아, 목사님 저 젊었을 때 전화기가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연애하는데 왜 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놀러 가면 이장 아저씨가 다현이 아버지 고모한테 전화 왔어요. 고모한테 전화 왔어요. 반일하다가 이장님대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내 이거 알아요? 그거 그냥 요즘 애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러지 않으세요? 이거 몇 년 쓰셨어요? 한 40년 쓰셨나요? 아니, 몇 년 안 썼는데 이거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요? 핸드폰 보는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저쪽에다가 씨앗 탁 뿌려놓고 저희 누님이 그래요. 아까 텃밭 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자랑하기를 유기농이라는 거예요. 유기농이 뭐야? 농약을 안 쳤다는 거야. 농약만 안 친 거야? 심어놓고 안 가본 거 아니고? 안 친 건 맞으니까 유기농이라는 거야. 이거는 방치지. 그러니까 건강한 놈들만 살아나는 거야. 막 땀을 탁 이기고 잡초를 이겨내고 막 건강한 놈들만 막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갔어요. 뭐 토마토도 있다 그래서 갔어요. 왜 이걸 다 터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 가니까 일단 심어는 놨으니까 따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그렇게 딸 수 있겠습니까? 되는 대로? 아니에요. 좀 있으면 저희 삼촌들한테 전화가 와요. 벌초하러 가자. 추석 때 되면 하잖아요, 벌초. 그럼 사람 5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면 막 가면 또 잔소리를 막 들어야 돼요. 뭐 자기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그냥 그 막 풀 뽑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들하고나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살아있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으르렁으르렁 대고 풀 뽑으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조상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까요? 만약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 좀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 품속에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부자는 저기 지옥에 있는 것처럼 딱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화목한 게 좋겠어요? 벌초 예쁘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써요? 우리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건물 크게 짓고 막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걸 기뻐하실까?
제가 맨날 예를 들어 얘기하잖아요. 여기 자매가 3명이 있어요. 다 건강건강해. 다 이쁘고 착하고 다 그래요. 아 근데 둘째가 제가 보니까 생활력이 제일 좋아요. 둘째가 복을 받아 잘 됐어. 첫째는 둘째가 좀 안 됐어. 막내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해봐. 미안해. 그렇지 않지.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선생님 기도할 건데 근데 딱 했는데 둘째가 되게 잘 나가게 됐어요. 근데 막내는 좀 덜 나갔어. 그러면은 집사님의 반응은 뭐겠어요? 나가서 우리 둘째가 잘 나가요. 이런 거 자랑하는 원하시겠어요? 아, 우리 둘째가 조금 여유로울 때 우리 막내를 좀 도왔으면. 진짜 부모의 바람은 그거 아니겠어요? 니네끼리 치고받고 싸워봐. 누가 이기나. 이기는 딸 우리 딸.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흥하도록 막 경쟁하러 교회들마다 부흥해라. 누가 야 100만 명 누가 모이냐. 선착순 집합.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계셨는 거예요. 아닐걸요. 집 앞에 나서 죽은 거 안 나서. 아니 언니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언니는 착해서 안 그럴 거라고. 상상만 해도 서운하잖아요. 그쵸? 상상, 이렇게 실제가 아닌데 상상만 해도 서운하잖아요. 어제 우리 하연이가 갑자기 배고프다고 자기 숙제하니까 언니한테 언니 배고파. 짜파게티 좀 끓여주면 안 돼? 근데 불러도 대답을 안 알고 봤더니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발바닥으로 허벅지를 빵 찼어요. 야! 동생 좀 끓여줘! 그랬더니 야 너 아무것도 안 먹었냐? 아무것도 안 먹었어. 잘했네. 그냥 자. 그래서 그냥 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 언니야 동생 다이어트를 시켜줘서 대단히 고맙다 라고 감격할까요? 아 좀 언니가 좀 해주지. 아니면 또 하면 아 배고프면 그냥 자기가 끓여 먹지. 그것이 괜히 그래도 다행히 다툼이 되진 않았어요. 다툼이 되진 않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요 되는 대로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서 방어해야 되고요. 공격적으로 막 잡초도 뽑아내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온전히 맺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셔서 너희가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열심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내가 한 헌금이 액수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예배드리는 횟수가 얼마인 줄 알아? 라고 하는 이 쓸모없는 쓸데없는 자랑은요 다 더러노처럼 벗어버리시고요. 그리스도로 새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을 두드렸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이 문을 두드리는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젊었을 때 할머니랑 사시다가 할머니가 어디 가시고 제가 집에 있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낮잠 잘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뭐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깼더니 누님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거의 1시간을 문을 두드리고 전화벨을 울리는데 제가 안에 있는 걸 아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난리가 났다. 옆에 막 아저씨는 막 창문 열고 베란다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소방서를 불러야 되나 말이야. 1시간 동안 이러는데 내가 너무 단잠을 자가지고 너무 단잠을 자가지고 이 소리를 못 들었네요. 이 소리.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언제까지 졸고 언제까지 자겠느냐.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 건 우리가 큰일 날 경우 강제로 문을 따시지만 평상시에 여러분의 의지 있죠.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닫혀요. 우리 여기 맨날 스트레스 있었잖아요. 교회 가끔 들어올 때마다 이 본당문 잘 안 열렸죠. 우리 금패시다님이 아주 최신형을 딱 그래서 이따가 지문 등록을 해준대요. 지문 등록을 딱 하시면 띠리릭 예수님이 지문 등록을 딱 피 묻은 손으로 지문 등록을 딱 했는데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못 열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임의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안 돼.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야 되는 마음의 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은요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렇게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거의 반시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사나,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나 나는 공고한 사람, 죽은 사람 같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인 줄 모르고 그저 세상 즐거움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던 삶을 그쳐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는 열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충성과 선행하는 시간이, 또 재정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 스스로 거룩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2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성경 많이 읽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믿지 않으면 죄의 삭은 안타깝지만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선물,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거저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만끽하시면서 여러분이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주변 사람과 나누며 행복함을 더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